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네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품, 네 번째 성품입니다. 바로 선함이죠. 앞서 우리가 봤던 성품 세 가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거룩함, 그리고 청결함, 경건함,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혹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네 번째 성품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마음에 부담감이 있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는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새로운 성품을 계속 듣긴 듣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변함없이 그냥 그대로인 것 같은데 자꾸 새로운 성품만 아는 것 아닌가, 새로운 숙제만 계속 쌓여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 처음 수영 배우면 발차기 배우고 또 호흡법을 배우잖아요. 음파 하면서 나는 이제 겨우 발차기를 하고 있는데 막 자유형을 가르치고 평형을 가르치고 계속 막 새로운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흥미를 잃어버리죠. 흥미를 잃어버리고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혹시
계속 우리가 지금 매주 새로운 성품을 보게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품은 마치 수영을 배우듯이 자유형을 배우고 그걸 완성하고 나면 배영을 배우고 그 다음 평형 이렇게 성품이 자라가는 건 아닙니다. 모든 성품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각각의 성품들이 서로 그러니까 거룩함, 청결함, 경건함 각각의 성품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 훈련하고 성장해 가면 다른 성품도 함께 자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숙제를 이렇게 받는다. 새로운 숙제가 막 쌓여간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져 간다. 새로운 도움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함이라고 하는 성품을 보려고 하는데요. 성품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봤던 경건함, 그 전에 봤던 청결함. 청결함과 경건함, 이 두 가지 성품은 마치 눈과 몸의 관계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청결함, 이 청결함은 더럽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두 마음이 아니다. 눈의 초점이 하나로 잘 맞춰져 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하다 하는 것은 두 마음 섞여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청결한 것은 우리의 눈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서 잘 고정되어 있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경건함은 우리 온 몸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경외함의 태도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몸의 모든 활동이 경건함, 그리고 우리 눈의 초점이 청결함, 이 둘은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함도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 성품들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선함이라고 하는 이 성품의 준비가 뭐라고요?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청결함이라고 하는 성품은 이 선함이라는 성품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성품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1년 동안 보게 될 모든 성품을 하나로 요약하면 거룩함, 성화다 이렇게 요약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좀 마음의 부담감이 아니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것이 장거리 경주거든요. 우리가 평생토록 추구하고 평생토록 자라가야 될 것이 각각의 성품들이며 또 모든 성품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성품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쓰는 표현이잖아요. 착하다, 선하다, 그죠?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선함, 착함과는 좀 다른 개념들을, 다른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선함, 그리고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성품으로서의 선함과 다르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먼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선함, 착함은 고분고분하고 또 거부하지 않는, 거절할 줄 모르는, 그것이 착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다, 선하다, 국어사전을 보게 되면 착하다를 어떻게 정의했다고 하면 곱고 너그럽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곱고 어질다, 곱고 어질다는 게 너그럽다는 것이거든요. 곱고 너그럽다, 그게 착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착함의 비슷한 말, 유의어, 착함의 비슷한 말이 뭔가 순함이라고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어요. 순하다. 그래서 착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착하다, 이 사람 참 착하다, 선하다 하는 것이 어떤 이미지로, 어떤 의미로 우리가 주로 얘기하느냐 하면 부드럽다, 너그럽다, 순하다, 거절이나 거부를 잘 하지 않는다, 고분고분하다 하는 거죠. 보통 그렇잖아요. 그죠? 누군가 착하다 하면 그런 의미를 우리가 머리에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뭡니까? 아이들이 다른 어른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착한 아이다 하는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듣고 싶어서 계속해서 자기를 억압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실제로 착한 건 아닌데 착하다는 평가를 듣고자 자신을 억압하면서 착한 것처럼 보이는 그 행동을 하는 것을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이거 좋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어른이 되고 나서도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집착하고, 그죠? 그래서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거절하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하고 순응하고 하는 그런,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이 대부분 착하다라고 평가를 해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되는 그런 모습. 이건 여러분 착한 게 아니에요. 착함이라는 성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착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착함, 성도가 갖춰야 될 성품으로서의 착함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은 착한 게 아니라 악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사실은 영적으로 보자면, 신앙적으로 보자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걸린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왜 거짓 선지자가 되었느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착하다는 말을 듣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것이거든요. 베드로 전서 3장을 보게 되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게 고난 받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게 사람들로부터 칭찬만 받는 게 아니에요. 비방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이 욕하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기도 해요. 선을 행하는 게, 그런 것들을 무릅쓰고 선을 행하는 것이 선함입니다. 선함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선함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선함이라는 이것을 싸움이라는 것과 함께 자주 이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디모데에게 2번이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2번이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기를 마쳤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함이 싸움이란 이미지와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말씀, 이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이게 여러분 선함의 성품을 이뤄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선한 데 지혜롭다. 지혜롭다는 건 점점 능숙한 전문가가 되어 간다는 얘기예요. 선함은 순간적으로 되지 않아요. 점진적으로 천천히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건데 마치 능숙하게 전문가가 되어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너희는 선함에 있어서 점점점 전문가가 되어가야 된다. 근데 그것은 반대로 악함에 있어서는 점점점 미련한 자가 되어가는 거죠. 악함에 있어서는 점점점 서툰 자가 서툴게 되어가는 것이 선함이라는 성품을 갖춰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치 이렇게 비유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젊었을 때 운전을 잘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고 나면 이제 운동신경이 둔해지고 그러면 운전이 점점 서툴러져요. 그죠? 운전을 위해서 나중에 하지 못하죠. 점점 서툴러져 가는 거죠. 성도는 선함이라는 성품이 갖춰지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악함이 점점점 서툴러지는, 악함에서는 점점 초보자가 되어져 가는, 이거는 싸움을 통해서 됩니다. 그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사탄을 발 아래 상하게 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승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죠. 우리가 그 승리를 지금도 누려야 되고 날마다 그 승리를 이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선함을 이뤄가는 과정이다. 여러분 그래서 착한 것, 선한 것, 고분고분한 거 아닙니다. 그냥 뭐든지 예스맨이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아무것도 거부할 줄 모르고 그거 아닙니다. 선함은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네.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선함, 착함이라는 성품에 있어서 같이 말해야 될 오해 그건 뭡니까? 선함은 착함은 고분고분하고 거부하고 거절하지 않고 무조건 좋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 그것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이 착함, 선함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오해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죠? 착한 사람은 따로 있는 거지 난 아니야. 예, 저 사람이 착한지 난 아니야.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질 수 있어요. 사도행전 11장을 보게 되면 바나바를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바나바를 그렇게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선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필요하지. 우리 교회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저 사람 정말 바나바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착한 분이야. 이런 생각되는 분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래.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이 있지. 근데 다 바나바일 필요는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바나바가 있는가 하면 바울도 있고 베드로가 있고 베드로와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바나바가 있지만 다른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다른 사람도 필요한 것처럼 착함,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함께 모든 사람이 다 갖춰야 되는 성품이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갖는 특별한 특징, 성격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착했으면 좋겠지만 나는 스스로 알아요. 난 안 착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착한 사람은 아니야. 뭐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어. 상관없어. 다 착할 필요는 없잖아.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해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달란트 비유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이 많은 것을 맡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가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에서 얻는 기업입니다. 상급입니다.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기업으로 상급으로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 이거는 성도 가운데 어떤 특별한 사람들,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는 모든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착함의 반대가 뭡니까? 악함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나는 착할 필요가 없어? 그럼 악한 거예요. 그럼 악하고 게으른 종인 거죠.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기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착함은 모든 성도가 갖춰야 되는 성품입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착하다, 선하다 라는 그런 평가를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뭐라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열심히 한다. 이게 열심당원이다 하는 그 단어라고 그랬죠. 그죠? 열심당원. 열심당원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의 독립운동가들이었어요. 전 재산을, 전 삶을, 모든 시간을 독립운동하는 일에 다 바쳐서 하는 그 사람들을 열심당원이라고 불러요.
성도는 선한 일에 있어서 열심당원입니다. 모든 걸 다 걸고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선함은 모든 성도들이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안 착해 라고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착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함께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선함이 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선함. 내가 성도로서 갖춰야 될 성품으로서의 선함. 그게 뭘까? 그게 뭘까요?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선함이란 뭔가를 우리 신학자들이 어떻게 정의를 했는가 좀 찾아봤습니다. 루이스 벌커프라는 분이 쓴 조직 신학 책에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냥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선함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마땅히 되셔야 할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이다. 제가 무슨 말을 한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선함이란 하나님이 마땅히 되셔야 될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웨인 그루뎀이라는 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함이란 하나님이 마땅하다고 인정하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실 수 있는데 좀 어렵죠, 그죠?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으로 하나님의 선함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탁월한 교사이시고 설교자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세요. 비유가 뭡니까? 비유는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어떤 것을 빗대어서 정말 어렵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비유인데 예수님은 정말 비유를 잘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함이라고 하는 이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가 바로 양과 목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나는 선한 목자다. 한 이 예수님의 이 비유가 선함이라고 하는 것을 철학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가 아니라 쉽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 익숙한 어떤 것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물론 우리는 양과 목자라는 이것에 익숙하진 않아요, 그죠? 우리 가운데 양을 한 번도 못 본 사람도 있고 목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지만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양과 목자에 익숙합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 그러면 뭔지 바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과 목자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선함이란 뭐냐? 하나님이 선하신데 그 하나님의 선함이란 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하나님의 선함이란 뭐냐? 1절부터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선함은 우리를 돌보시는 거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돌보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함이란 뭐냐? 구원하는 거다. 잃은 양을 찾아 구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함이다. 또 하나님의 선함은 뭐냐? 변화시키는 것이다. 양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변화시키기까지 하는 그것이 바로 선함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우리가 자세히 또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함은 뭐냐? 돌보시는 겁니다. 양을 돌보는 목자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양이 목자를 돌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이 각 나라마다 이 양을 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해요. 호주에서는 양을 그냥 넓은 지역에 풀어놓고 그냥 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영국 이쪽에서는 어떻게 칠까요? 강아지,
보더콜리라는 강아지 있잖아요. 강아지가 양을 이렇게 막 몰아가는 게 영국에서 치는 방법. 유대인들은 어떻게 칠까요?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치지 않고 어떻게 치느냐? 양이 앞서가면 양의 음성을 듣고 제가 잘 봐요. 목자가 앞서가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양을 칩니다.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밤에는 각 목자들이 양들을 다 한 군데로 모읍니다. 그리고 문지기가 양을 지키는 거죠. 아침이 되면 목자가 와서 문지기를 통해 문을 들어가서 양을 각각 이름을 부르며 그 음성을 들려주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나가죠. 그래서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가로 목자가 인도하면 거기서 먹고 쉬고 하는 것이 양을 치는 방법이에요. 이제 도둑은 어떻게 합니까? 문지기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와서 빼앗고 죽이고 해치고 하는 그런 도둑이 있지만 목자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목자는 양을 돌봅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야생양 들어보셨어요? 야생양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강아지는 개는 버리면 들개가 됩니다. 고양이는 주인이 없으면 길고양이가 됩니다. 소나 말이나 다 야생으로 살아갑니다. 강아지는 길을 잃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압니다. 집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산으로 가서 들개가 되든지. 근데 양은 그렇지가 않아요. 양은 야생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양은 눈도 나쁘고요. 그래서 독초도 구분할 줄 모르고 길을 잃어버리면 그냥 유리방황하는 거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사나운 짐승에게 대항할 수도 없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곧 죽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다. 하나님의 돌봄이 없이는 사람은 죽는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곧 그것이 죽음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양과 목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악과에 대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은 선을 아는 건 충분히 그걸 먹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7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7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바로 선악과 할 때 선이 이 토브예요. 토브. 악은 라라는 단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뭡니까? 이 선함과 악함이 뭔지를 알게 하는 나무라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왜 뭐가 문제야? 그 열매를 먹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것은 그 열매를 먹는다고 해서 내가 선악을 알게 되는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온 모든 만물이 선함으로 가득했어요. 그죠? 에덴 동산은 선함으로 가득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선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선함으로 가득한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선함을 아는 거예요. 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아담과 하와는 굳이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선악을 하나님처럼 결정하는 위치에 있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선하다 하신 일이었거든요. 좋았더라.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아져서 내가 좋았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존재가 되겠다. 마치 양이 목자 없이 스스로 살아가려는 거죠. 네.
여러분,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지 상담가나 조언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일은 내가 할게요. 여기는 내가 스스로 할 테니까 하나님 이 부분만 도와주세요. 여기는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하나님 내가 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이게 양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양은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창조되지가 않았어요. 이것을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악입니다. 악. 예레미야서 2장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리라. 두 가지 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 할 때 그 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로 그 단어예요. 악이 뭡니까? 악하면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물을 가두지도 못할 웅덩이인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되는데 우리는 양일 뿐인데 스스로 하겠다는 게 그게 바로 악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함, 충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함으로 가득 차 있고 선함의 바다에 빠져 있거든요. 흠뻑 젖어 있거든요. 얼마든지 선함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아는 가운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겠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결정하고 판단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이란 뭐냐 가르쳐주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함은 우리를 목자와 같이 돌보시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생명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함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함이란 뭐냐?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함이란 뭐냐?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떠나버렸어요. 목자를 떠나버렸어요. 목자를 떠난 양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잃은 양이라고 표현을 하죠. 잃은 양. 그죠? 누가복음 15장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잃은 양은 목자의 품을 떠난 양이에요. 목자와의 관계가 끊어진 양. 근데 여전히 양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뭡니까? 죄, 악. 그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게 하나님께는 죄예요. 악이에요. 죄인은 잃어버린 사람. 네. 우리는 하나님이 목자 되시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선악과를 먹으로 스스로 내가 목자가 되겠다고 고집하는 악을 범하지만 하나님의 선함은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거죠.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은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너희에게 목자를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선하신 목자고 또 예수님이 선하신 목자예요. 목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기어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해 사랑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선함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필요, 가장 큰 돌봄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것이 죽음과 같은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양을 구원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선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선함은 뭐냐?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자 막 논쟁이 막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야, 귀신 들린 사람이야. 제정신이야. 미친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어. 이런 논쟁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배경이 9장부터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장을 읽고 있는데 9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게 하신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일이 안식일에 있었어요. 안식일.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공격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안식일에 네가 지금 그렇게 병 고침을 받고 공격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선한 목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지적하고 있는 사꾼, 도둑, 강도를 누구로 지금 지목하시냐 하면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오히려 양을 빼앗고 공격하고 죽이고 정죄하고 지시하고 명령만 할 뿐 변화시킬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21절 말씀에 아니다. 그분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선함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부과하고 명령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심판하고가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우리를 고치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선함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이게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선함은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선할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선함, 착함이라는 성품을 갖출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세 가지로 우리가 적용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선할 수 있습니까? 선함이라는 성품을 어떻게 갖출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양과 같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하다, 착하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7번이나 보시기에 좋다, 좋다. 이게 선하다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 내리기 원하세요. 좋다, 좋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서도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착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여러분 뭐가 착하고 충성된 것입니까? 뭐가?
하나님의 선함을 목자를 의지하는 양과 같이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선하고 착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말씀 아까 본 것처럼 내 백성이 범한 두 가지 악은 뭡니까?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그것이 악한 것이다. 그렇다면 선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34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이 시를 쓴 배경이 뭐냐? 이 표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드 왕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은 적국에까지 가서 자기가 투항하려고 찾아갔는데 아비멜렉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도 우리 원수 다윗이 하시냐 신하들이 얘기하니까 다윗이 거기서 죽을 위기가 처해.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채 했어요. 미친 사람인 것처럼 했어요. 그래서 겨우 거기서 살아서 돌아와서 지은 시가 이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함은 온 땅 가운데 가득합니다.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좋다 선함으로 가득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므로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선함을 맛보지 않을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함이라는 성품을 어떻게 갖춰갑니까? 바로 이건 거죠. 하나님의 선함을 맛보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기대치 않았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함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선함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선함을 알고자 애쓰고 그런 가운데 모든 것을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 가운데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사랑에서 끊을 게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선함이라고 하는 성품이 갇혀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함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선함을 맛보아 누립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자 하는 겁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르느니라. 목자는 양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선한 목자는 그의 음성을 들려줌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선함, 아까 이제 신학자들의 정의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함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마땅하다고 인정하시는 상태가 선함입니다. 그래서 토브, 좋다, 이게 선한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 잡힌 상태가 선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탄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악인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가룟 유다도 빌라도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선함을 이루어진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기 원하십니다.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선함이라는 성품이 맺혀지는 건 다른 거거든요.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선함이라는 성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통해서 이뤄갈 때 내가 순종할 때마다 내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 안에 선함이라는 성품이 갖춰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순종을 귀하게 여깁시다. 우리가 하는 순종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깁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을 순종을 통해 이뤄감으로 내가 선한 사람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선한 사람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충성된다는 게 뭡니까? 순종한다는 거예요. 착함과 순종은 별개가 아니에요.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통해 이뤄가는 그 사람이 곧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해 선하게 성장해가는 그런 성품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랑하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자. 오늘 이 양가 목자 비유에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선함에 직접적으로 가르치신 선함은 뭐냐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림으로 양을 구원하는 그것이 선함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은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있는데, 그죠? 내가 그들도 인도하여야 할 터이다. 지금 우리에 들지 않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양이라고 말씀하세요. 교회에 나와야 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택한 양이 있다는 거죠. 그들을 우리로 인도하여야 하는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시죠. 전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그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수고를 우리가 합니다. 왜 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못하셔서 그렇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는 걸 못하셔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왜 굳이 이 일을 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해서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지만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헛된 기도구나. 아무 열매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으로 결신하는 열매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또 다른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집니다. 뭡니까?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잃어버린 양을 향한 목자의 그 마음, 그 선함을 그렇게 전도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결코 헛된 경우가 없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택한 양이라고 한다면 돌아오겠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함이라고 하는 성품을 배워가는 가장 중요한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기도, 전도를 통해서 선함을 배워가는, 선함이라는 성품을 이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선함, 착함, 이건 바나바와 같은 몇몇 사람들만의 성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목자이신 주님의 성품이고 그리고 천국을 기업으로 약속받은 모든 성도들의 필수적인 성품입니다. 심히 좋다, 착하다 하는 그런 평가를 천지창조, 처음 창조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창조의 완성의 날 저와 여러분 모든 우리 제자계의 성도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평가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선함을 누립시다. 선함을 맛보아 합시다. 순종함으로 그 선함을 이뤄갑시다. 전도함으로 영혼을 위한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주님의 그 마음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